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얼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517년 10월 31일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날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아주 의미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종교개혁의 정말 참뜻을 알고 또 우리들도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는 것,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발전하는데 아주 요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주해버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산에 하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이 1m만 더라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어떤 분이 이 스위스의 알프스산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모두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눈 속에서 계속 뚫고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 것 같아서 모두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멈췄냐면 바로 1m 전에 1m만 조금 더 눈을 파고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 구호수가 있고 거기 산장이 있을 텐데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안주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할로윈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자녀들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거나 당연히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자녀들을 좀 더 가까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청년들도 거기 있을까 봐. 잘 해보니까 또 거기 우리 전도팀들이 있거든요. 전도팀. 할로윈 데이 때 전도 이 귀신에게 섬기고 막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전도팀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다들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행히도 거기에 정말 그러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주하는 삶, 우리 종교개혁은 바로 이 중세 역사가 이렇게 있다면, 역사가 쭉 있다면 이 기독교가 신학이 돼서
쭉 가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는 계속 핍박들이 많았는데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의지했는데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가 점점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의식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정말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책 하나 사면 이 책 하나 사면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죄가 없어진다, 이런 면죄부까지 파는 이런 정말 교회가 너무나 성경과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해서 바로 안주한 삶, 편안한 삶, 그리고 익숙했던 것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든지 잘못된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개혁자의 사고, 정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핍박이 점점 없어지면서 약 6세기부터 쭉 5세기부터 약 1517년 10월 30일 약 16세기까지 이 5세기부터 16세기 이 사이에 약 1000년간이 이 기독교의 초창기의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시간이 바로 이 1000년간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성경을 멀리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고가 이 교회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루터가 오직 인간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강력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치면서 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바로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혹시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막 이렇게 낙심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저항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창조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해요. 첫 번째, 이 종교개혁의 이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바로 루터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마틴 루터의 마음에 엄청난 불이 붙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인데,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먼저 불이 붙었냐면 바울 사도에게, 따라합시다. 바울 사도,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 말씀에 불이 붙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에 불이 붙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틴 루터에게 불이 붙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에 불이 붙는다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들도 앞으로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바울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있던 사람.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 율법에 매여있던 유대인.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매여있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유대인 그 그룹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 저항하는 자, 바울 사도들은 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이름이 다른 또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의 유대식.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지적이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그가 정말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정말 종교 개혁자,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본래 로마의 이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신부들은 그때 당시에 구원을 어떻게 받냐? 믿음도 있어야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인간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 마틴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게 뭐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 뜨거워서 방방 뜨면 안 되고 좀 진지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진지하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행위적 의라고 행위적 율법적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 이 전달되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를 이루는 그런 행위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나에게 의를 전달해 주시는,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전달되는 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의에 도달하는, 구원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전달된 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그 하나님의 전달된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견딜 수 없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오늘도 금식하고 고행하고 빌라도의 교단에 올라가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착한 일하고 누구를 돕고 이웃을 돌보는 엄청난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다른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은 바로 그동안 1000년간 이 잘못된 의를 가르쳤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을 돌보고 정말 헌신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루트는 자유함을 갖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저희 사촌 저희 삼촌 외삼촌이 저희 교회 도장을 빌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도장을 빌리러 왔어요. 도장을 빌리러 왔어. 도장을 빌리러 오셔가지고 사촌 삼촌이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나주 삼포 아주 시골 아주 저희 동네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 가려면 멀리 가야 돼. 근데 삼촌이 오셔가지고 야 준호나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도장 빌려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피아노 치는 그 목사님 따님, 그때는 목사님은 강도사님 따님이 얼마나 예쁜지 꼬마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이 아주 하얗고 막 여기 우리 권사님처럼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자매는 또 말을 그랬니 저랬니 하면 말을 올리면서 와 시골 아주 촌놈이 도시에서 온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러 교회를 가게 된 거지. 또 가고 교회를 간 거지.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교회를 갔는데 저희 사촌 또 누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 우리 백은희 목사님처럼 믿음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컬컬하게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5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지. 새벽기도 때 5km 가는데 항상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어.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가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이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 성도님들이. 나는 그때부터 기도는 앞뒤로 흔들면서 하는 걸 그때부터 알았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와 울면서 맨날 기도하셔. 내 속으로 저분들은 뭔 너무 죄가 많길래 아침부터 울며 기도하는 거야. 보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 지금 내가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외삼촌 때문에 교회 가게 됐고 또 사촌 이 큰집 사촌 누님 때문에 새벽 기도를 훈련하게 된 거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무등산에 올라가서 우리 정기호 목사님 광주신학교 설립자 정기호 목사님 거기서 그냥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 의가 오더라고요. 아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확 들어. 하나님의 의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의가 저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데 디카이오스네 유명한 신학적 개념인데 디카이오스네 이것을 로마 가톨릭은 뭐로 이야기하냐면 행위적 의로 행위 또는 율법적인 율법적 의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은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전가되는 의 따라합시다. 전가되는 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 이걸로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나서 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셔야 돼. 엄마가 참 부족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났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해가 됐다. 이게 내 안에 찾아왔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서 오늘 또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산다.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 아들들에게 말하세요. 아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단다. 전 저희 딸 메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는 평안하도다. 이게 이 빨간머리 애에 나오는 마지막 소설 빨간머리 애에 나오는 마지막 소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은 평안하도다. 혹시 이 자리에 할로윈 데이 때 지금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마음이 너무 저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막 정말 이게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할 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슬픔을 삼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의 슬픈 일,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루터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이 디카이오스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고 깨닫는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슬픔을 이기고 합력할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큰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서 자기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하나는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 15절에서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평생을 견지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의 17절을 깨달은 사람은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4절 시작. 아멘.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아니 일평생의 삶은 첫 번째 빚진 자라는 거. 빚진 자 14절에 말씀하죠.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우리나라 초창기에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보아원을 많이 세우고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이름 모를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목숨 바쳐. 어떤 선교사는 오자마자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고백했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전부 다 이 조선 땅에 내가 바치겠다. 그런 선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 목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 그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바래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천국 가서 큰 상, 이 땅에서 뭐 호화호식하고 그걸 바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디카이오스네, 나를 정말 의가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전가하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찾아오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들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한글학교에 많은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빚진 자. 그런 빚진 자가 그 심정이 여러분 안에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전도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노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 노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죠? 노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몸이 바울이 아프죠. 또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환경이 많이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노마에도 나는 가야 하리라. 나는 노마에도 가야 하리라.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뜨거웠어요. 왜?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거든요. 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 열방제자교회 왜 여기 세워졌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양과 서울의 중심 일산에 세운 이유는 바로 통일되면 통일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이 재단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 아프리카 대륙에 그리고 정말 유럽에
그리고 저 남미와 북미와 오세아니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노마에도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에는 빚진 자, 그리고 외적으로는 나는 전도자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늘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을 이방인 중에 내가 드러내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 킨텍스가 여기 있어요.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이 청년 지도자들이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덜 겸손한 마음, 나는 주님 은혜의 빚진 자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을 덜 간직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제 집에 갔거든요. 딸 집에 가는데 3시간마다 애가 깨더라고. 2시간, 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에요? 막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더라고. 아빠도 막 힘들고. 뭐 저는 애기 기를 때 힘든지 몰랐는데 딸이 또 이렇게 이 애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할아버지 같지 않죠, 그죠? 이렇게 젊은 할아버지 봤어요? 할아버지. 근데 딸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참 아이를 또 울면 또 얘가 또 나 닮아서 힘차게 울더만. 할렐루야. 엄청나게 울더만. 엄마 닮아서 또 우유만 주면 또 잠을 잘 자더만. 우유만 주고. 그러니까 자우가,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자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을까?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랑은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소설이 있죠? 네, 배너라는 소설 1959년에 만들어졌죠. 이 불의 명작 배너라는 소설, 본래 이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데 이 소설을 만들었던 사람이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뉴엘스라는 장군이에요. 장군. 이 장군은 무신론자였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주 불쌍히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가짜야, 가짜. 이거 신화야, 신화. 유대 나라의 신화야, 신화. 이러면서 예수 이 믿는 것을 이것을 잘못됐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1장을 쓰고 예수는 이거 신화다. 2장을 쓰려고 1페이지를 쓰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 찾아온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게 오니까 무릎을 꿇고 나서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벤허라는 이 배너예요. 할렐루야. 배너가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배너의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배너가 어느 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는데 이 흙먼지와 그리고 이 땀으로 피로 범벅된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예수의 그 목소리가 그 소설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흙먼지 속에 십자가 그 피 얼룩진 얼굴이 하늘에 빛나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산 것은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종교개혁 정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이 종교개혁 기념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 어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불완전 속에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의를 초대하면 우리 날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수담창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아픔도 이겨내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떼지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아버지 열정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할로윈 사고로 인해서 고통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교계 아버지 기념주일,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노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여호와여, 우리를 향한 주의 목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종교교회 기념주일에 저희들 교회로 하나님 주의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살아냈고 루터가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날마다 빚진 자의 삶,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낙심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권세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